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드로아의 밤과 같은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바울로 밝혔던 밤의 세계 응답이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가을이 이제 깊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많이 좀 건강을 좀 유의하시면서 이번에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은 지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명을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지명한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천사를 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대한 무리를 본 거죠. 큰 무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단어를 쓴 거죠. 세계에는 반드시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세계와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령의 세계, 사단의 세계가 존재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저렇게 어려울까? 다른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인격이 좀 나은 사람들, 좀 인격이 좀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톱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럴까? 뭔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는 어떤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사단의 역사, 사단의 흐름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생각해도 저건 인간이 했다고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 IS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뭐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죠. 옛날에 일본인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경 대학살 이런 거 여러분 사진을 보면요, 지금 IS가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일들을 인간은 역사상 계속 해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냐? 안 그렇습니다.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알 만큼 다 아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이상해져요. 참 악해지면 인간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건 설명이 안 돼요. 저 사람 원래 인격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 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흑암의 흐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집트에 갔는데 그 피라미드를 봤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꼭 보겠죠. 영화 여러분들도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제가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냥 어마어마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피라미드 쌓은 돌 하나가 이렇게 사람이 섰을 때 우리 키를 훌쩍 넘어요. 그런 돌이 정사각형도 돼. 물론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그런 돌을 수천 개를 쌓아가지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장악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해버리는 힘이 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단지 돈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죽게 되죠. 블레셋의 다곤신, 아수르의 바알, 아람의 아스타론, 바벨론의 느보신상, 로마의 제우스신. 이게 전부 다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만들어진 우상인데 이 우상의 배후에는 흑암이 흐르고 있어요. 그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은 안 가봤지만 북한은 쳐다본 적이 있어요. 몇 번. 아주 가까운 데서. 그 어둠 캄캄한 나라예요. 빛이 이렇게 비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일성 동상만 비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탈북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김일성 동상 거기는요 돌도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비가 오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걸레가지고 가세요. 그걸 닦는데 비 오면 비 멈출 때까지. 미친 짓이지. 아니 그렇게 해야겠네.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고 싶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 오면요. 빗자루 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죠. 굶어 죽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 3천 몇 개인데 그거 유지하는 게 수십억이에요. 매달. 거기 나가는 거. 그것만 없어도 북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굶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상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게 장악해 들어왔어요. 무속, 점술, 우상.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계속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좀 행복해질까. 우주는 아니니까 무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흑암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의 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겠는데요. 지금 흑암은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문화 앞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수만 가지 사상과 이 문화 앞에 사람들이 그냥 왜 내가 그걸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래 지금은 당연히 하는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문화라는 걸 타고 들어오면 그래서 뭐인가 인권이란 말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다? 흑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출생을 뭐로 본다? 마귀의 자녀로 본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모든 출발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돼. 그래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운명사주 팔자란 말이 제일 많이 써요. 내 운명이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 사주가 왜 이러냐. 그게 왜냐면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처럼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저러면 뭐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허황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단이 만드는 이론과 사상이 대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육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난 세상에 도처 일어난 재앙들이 안 배운 사람들이 그럼 하는 거냐? 어쩌면요, 안 배운 사람은 덜 영향을 미쳐요. 배운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큰 죄악도 더 많이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다 합니다. 히틀러가 문맹장이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폴포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 사람은 교사 출신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수백만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 가서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배운 사람.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사단에게 잡히면 이 땅은, 여러분, 히틀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장애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해서 나라를 다 통치하고 한 당을 만들어서 독일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권세와 정사를 붙잡아. 우리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의지대로 이 흑암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자, 해결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이번에 한 주간 우리 교회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열심히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진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정말 땀 흘리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행복해. 잘 살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모든 사람을 만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 다 했겠죠.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분이. 저는 그걸 그냥 순응합니다. 굳이 거부 안 합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물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편합니까? 많이 편해졌죠. 그랬습니다. 저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용하니까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죠.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잖아요.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무너뜨릴 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하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존재가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대적해서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그걸 승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당한다. 여러분, 도둑이라는 걸 모르면 도둑이 별게 아닌데 당합니다. 알면 어떻게 해요? 안 당하죠. 우리가 경찰을 부르든지 뭔가 대비를 하면 도둑이 못 들어오잖아요. 문제는 내가 대비 없이 있다가는 허망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온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죄의 근본, 뿌리가 뭐냐? 죄의 싹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삼위일체, 죄, 사단, 지옥은 하나입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 나 죄 문제는, 죄가 어떤 죄를 말하죠? 윤리 도덕적 죄입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난 죄다. 보호자를 떠난 죄, 우리의 참 목자를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어떻게 떠났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떠난 거예요, 인생이. 그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오늘날 불신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다 해야죠. 제가 열심히 삽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힘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 430년이란 말, 거의 400년을 살았다는 말은 뭘 얘기하죠? 거기에 각인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노예 상태에서요?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계속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야, 바보같이 왜 맞으면서 살아? 벗어나지. 도망가면 될 거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각인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이를 괴롭힙니다. 넌 내 가방 들어. 근데 그거 못 벗어납니다. 걔는 계속 그래야 돼. 왜? 계속 그런 어떤 공포감과 이것을 계속 갖다 주면 거기서 꼼짝달싹.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 흑암 문화가 한번 딱 덮쳐버리면 거기서 자기 의지대로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가까이 노예라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예란 원래 히브리인이란 말의 어원은 하빌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하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나귀 발바닥에 있는 때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조롱하면서 붙인 별명입니다. 너희들은 당나귀만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당나귀만도 못해. 넌 당나귀만도 못해. 너는 짐승이야. 짐승이야. 계속 그 말을 몇 년 들었어요? 400년간 들었다니까요. 400년간. 그러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리할 때 난 짐승이다.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짐승이지. 자기가 사람이 아니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노비들 못 벗어납니다. 자기 의지로 신분 거기서 못 받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구조 속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죠? 희생제사.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말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다른 말로는요. 400년 가까이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교육도 어떤 협박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설득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어떤 사람에게 잡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막 해서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올까요? 강한 자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잡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딱 하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말씀도 우습게 보고 믿으면 뭐 그게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봤어요. 어디서 다 이상한 가짜들만 만났어요. 흉내내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2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봐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우리 가문의 저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주여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 조금 좋아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죠. 응답 아닙니다. 그거. 계속 문제 또 올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돼요. 교회 와서 그냥 뭐 대충 어떻게 좀 좋아지겠지. 그리고 헌금하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 맛을 봐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진짜 맛을 봐요. 그 능력은 430년의 노예를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절대 바뀌지 않는 거.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게 바뀌는 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니까 처음에 우습게 본 거예요. 어떤 뭐 거지 비슷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는 목수고 뭐 얘기하는데 뭐 듣기에는 좋지 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을 이해는 못해. 예수님이요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 죽은 나사로 살릴 수 있겠냐? 그것도 냄새 풀풀 나는 시체 이거 살릴 수 있겠냐? 절대 안 되는 일. 예수님이 뭐라 나는 살릴 수 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주님이 바로 안 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잠깐 기절했다 살려내야 된다고 오해할까. 다 죽었다는 걸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나사로에 나와.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나사로가 쪼벅쪼벅 걸어나와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있죠? 여러분. 난 공부 절대 잘 안 될 거야. 난 절대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절대 안 될 거야. 이거는 우리 집안 아유 절대 안 돼. 인간 절대 안 바뀔 거야. 있죠? 과연 안 바뀌겠냐.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불신앙하는 거지. 내가 안 된다는 거지. 한 번이라도 믿고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걸 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의 능력 도전하셔야 돼요. 풍랑이 이럴 때 제자들이 되니까 아이고 주님 큰일 났어요. 베드로 보고 너 베드로야 이리 와라. 진짜요?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딱 내니까 물 위에 쓰는 거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거기까지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왔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물을 못 걷잖아. 그 순간 물로 싹 빠지더라.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뭘 얘기해? 믿는 것 같으나 안 믿고.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그렇게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이. 죽어도 안 될 것 같이. 되겠나? 맨날 청구만 하는 거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 붙잡으셔야 돼요.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삭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여자 그 믿음대로 그 병이 나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알잖아요. 내 믿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곧 너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줘야 됩니다. 그거 모른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교양을 배우러 여기 왔습니다. 학교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무슨 뭐 역사를 배우러 왔습니까? 뭐 어디 훌륭한 역사 선생님이 만나는 거지. 단 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해결자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이 되길 주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과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벨탑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흑암 문화 속에,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화려한 문화 속에 완전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빠져나갑니다. 이게 아프사입니다. 진짜 힘은 따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너희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바로 직전에 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바벨탑 문화가 만들어지고 니느웨의 성이 만들어져요. 이 사람이 처음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이 땅에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 에서, 요셉의 형들 전부 다 이들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걸 통해서 인생을 행복해 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의 모습.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이라는 사람. 이게 누구죠? 야곱의 삼촌. 이 사람도 전형적인 이러한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창세기 3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5절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라반의 두 딸 아시죠? 이 두 딸을 그 야곱에게 이렇게 시집 보낸 게 단지 딸들의 행복을 위해 결혼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딸들이 뭐라고 했죠?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 붙잡아 놓고 일을 시켜서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야곱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식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고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외국인처럼. 그냥 뭐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고 동네 사람도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외국인. 그러니까 없는 셈 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됐을까요? 라반이 그래도 딸을 잘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유는 흑암 문화에 잡혀버린 세상의 성공과 야망에 확 빠져버린 안 보이는. 오늘날 저는요, 자칫하면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내 야망, 동기 얻으려고 자식을 수단으로, 내 상처의 보상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자녀는 내 소유품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에게 잠깐 위탁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신분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거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함부로 해요, 함부로. 여러분, 라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31장 41절에서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은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야곱이
염소 아롱진거 얼룩진거 이렇게 했겠습니다. 하나도 안 줍니다. 다시 말하면 10번을 바꿨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노동 착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야곱은 종처럼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인생관을 잘 알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많아요. 라반의 관심은 오로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재물을 위해, 경제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주 경제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자식도 이용하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혈안이려고 관심 가졌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어요. 31장 17절로부터 쭉 34절까지 보면 이 라반이 야곱이 떠나고 난 뒤에 막 군대를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드라빔 찾으러 왔어요. 드라빔이 나에게 막 출세해. 우리 집안에 복을 갖다 준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실은 이 라반이 복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죠? 야곱 때문이었어요. 언약의 사람 야곱이 그 집에 있었으므로 라반이 복을 받은 거였지 드라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라반은 착각했어요. 드라빔이 있어서 우리가 복받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드라빔. 야곱은 내버리고 드라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고요. 자꾸 뭔가 내 야망 동기 얻으려고 막 주님 갖다 끌어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처참하게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다. 저는 옛날에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내 인생이 진짜 처참했어요. 정말 살아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에 눈 뜨면 눈 뜨는 날로부터 고통스러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뜨는 순간부터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싫어. 자기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차마 죽지 못해요. 야, 그 얘기 듣는데 야, 저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은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찌 삶이 그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을 얻는 비밀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을 때 이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이 라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야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걸 모르고 드라빔 우상은 이런 라반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본인만 모르고 이게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디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나라의 모든 법은 장남에게 모든 권한이 있네. 그러니까 딱 몇 분 차이, 아니 몇 초 차이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몇 초 차이에 자기가 동생이 되버렸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형 에서가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 에서가 다 가져갔네. 처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것을 좀 어떻게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돼서 형한테 분노 사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도망을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저 삼촌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재기할까 했는데 삼촌이 20년간을 자기를 또 완전히 노예로 그냥 써먹은 종으로 써먹은.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러나 그건 진짜 영적 사실 못 봤습니다. 야곱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그거로 난 그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예로 갔죠. 억울하게. 요셉은 상관없다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형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끝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망갈 때인데 그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0절에 skri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아무것도 없다가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게 야곱이 발견한 비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아니 내가 궁궐에 있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집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저는 그냥 가난한 원룸에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솔직히 나중에 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지고 가는 거 없어요. 이 땅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탐나는 거 남겨놓으면 둘이 그건 싸움거리만 되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걸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집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 함께해라.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다시 내 고향의 집에 갈 때까지 나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할 거예요. 야곱이 제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28장 22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헌금이라는 게 단지 어떤 사람이 10이 헌금해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웃기는 거예요. 뭘 몰라서 시험 드냐면요. 가치를 몰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 솔직히요. 정말 의미 있는 데서는 내가 쓰고도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의미 없는데 돈이 나가면 열받아요. 특히 차 타다가 저기 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돈 3만 원 내라고 하면 신경질 내거든요. 의미 없는 돈이기 때문에 신경질 나요. 그 3만 원이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 없는 돈이라 짜증나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고서 시험 드냐? 왜 헌금하고 시험 드냐? 헌금을 의미를 못 발견한 거예요. 의미 발견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의미 발견 못했죠? 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헌금을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았어요. 내 구원의 감격 가치가. 저는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쓸 때 아까워요? 아니면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돈 쓸 때 아깝습니까? 아, 이거 내가 돈 쓰면 안 되는데 있어. 나중에 만원 주고, 안 해, 500원. 이런, 그건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쓸 때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게 정상이죠. 못 줘서 아쉽잖아요. 가치를 발견하면 헌신이 결코 어렵니다. 야곱이 내가 11절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였던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야곱 자기 생각에 있지도 않아. 야곱 여기 돈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거지요. 그런데 있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는 다쳐요. 왜냐? 마음이 막 줄을 이어 다 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그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합니까? 천만 원.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일은 없어요. 헌금은 믿음의 사람. 누가 헌금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헌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된 사람은 합니다. 야곱이 그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나보고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냐, 헌금 안 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걸 돈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 설교를 정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이해. 내가 복음 몰랐다는 게 어떤 거지? 근데 이번에 청년 우리 학생들 만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냥 앵무새같이 구원의 길을 뭐 애워가지고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이라는 게 설득 안 당한다. 사람은 설득 안 당합니다. 내가 붙잡고 막 설명하면서 설득 안 당합니다. 내 가슴에 뜨거운 것이 증가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얼마큼 있느냐.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던 내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삼직,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게 뭔지가 얼마큼 내가 이해된다. 그게 이해되어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만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가면 깊이 생각해봐. 내가 과연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애워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 언약의 비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확 피부에 와닿습니까? 야,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놀라운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쉽거든요. 뭐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잘 보세요. 그 대단했던 영웅들,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는지. 과연 그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라는 가문 자체가 없어요. 그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는 처음을 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후손이 다 씨가 말라버려요. 한 시대의 황제까지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자의 최고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는 인생 언젠가 떠납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남는데 그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만 남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그 결혼식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장례식에 있는 거예요. 전 그 말이 굉장히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자는 축제 막 이거에 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젠가 떠나는구나.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요 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해봤다. 결혼도 내가 몇백 번 해봤고, 그렇죠? 천만 천명이니까. 내가 그 어마어마한 궁궐도 내가 줘봤고, 솔로몬의 그 영화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거, 아름답다는 거 다 해봤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인생을 다 하늘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딱 서거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헛되단 말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헛되고, 아니, 최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고 또 헛되고 그리고 또 헛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남는 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면요.
이 시대를 보면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는 건지 깨닫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이 한 번씩은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것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와닿고 말이야.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솔직히 기도가 막 주여 달려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은혜가.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뭐죠? 첫 번째 주제가 뭐죠? 기도의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사하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짜 감사한 것이 뭐냐면 돈 받아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이해돼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은 문제가 아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범사란 얘기는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얼마나 그래야 이 땅에서요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요거 놓치면 계속 상대적인 행복, 그죠? 세상적인 일시적인 행복에 내 마음 잡혀가지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그냥 다 날아갑니다. 영원한 행복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때 이때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본인이 그냥 나는 고향으로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나를 호위하는 거예요. 어떤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그건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세계.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너희를 돕는 자로 보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요.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나는 외롭고.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도단성에 있던 일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데 하인만 몰라요.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지금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다고 걱정하지 마. 저들의 군대보다 나를 지키는 주의 군사가 더 많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는 주의 천군 천사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기도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기도가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죠. 이게 안 믿어지는데 기도는 그냥 넋두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천군 천사 나를 지키실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사를 보면 루터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때 교황과 함께 그렇게 교황이라고 하는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질 정도 권력을 갖다는 교황과 루터가 그야말로 싸움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천사 천군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을 바꿉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바꾸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천군 천사.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애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속지 않기 바라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붙잡았던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